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을 앞둔 주일이라 우리가 마음이 들뜰 수도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믿은 자의 복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바로 4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믿은 자의 복입니다. 말씀을 믿은 자의 복. 복 받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나라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반드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을 잘 믿습니까? 잘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그냥 말로 주고받는 이것은 잘 믿지 못하는 그들의 관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꼭 무언가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야, 이거 기가 차지 않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부분 묻습니까? 그 진짜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있으면, 또는 아주 명품 백을 이렇게 들고 가면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저게 진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좀 잘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은 모습이 있고, 또 그게 진짜라 그러면 진짜란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인증서나 또는 확인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또한 그 명품 상품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뚜렷한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고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확실한 근거가 뭐냐, 그리고 진짜인 근거가 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심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받은 복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러한 복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믿은 그 복이,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이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것이 주제적인 말씀이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의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뛰노는 복.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유대 산골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죠.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한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유대 산골 그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 산골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달려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기를 전혀 가지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엘리사벳이 과연 아기를 가지고 있는지 잉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유대 산골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가랴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문안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문안도 문안이겠지만 그가 거기에서 확인한 것이 뭔가 하면 마리아가 문안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읽은 41절에 있잖아요. 4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복이 뭐예요? 아이가 지금 잉태하지 못하리라 하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자마자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누가 느낀 거예요? 엘리사벳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타나는 복이 뭡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복. 정말 하자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발로 차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복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사가랴 자기 입술로 고백했듯이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거는 천사도 알지 않냐? 이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했던 엘리사벳이 즉 말하자면 모든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식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문안 인사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안 인사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엘리사벳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도저히 임신은 할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했을 때에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금 누가 느낀 거예요? 엘리사벳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또 알게 됐습니까? 마리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복이 뭐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복. 즉 말하자면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복을 지금 누가 확인한 거예요? 마리아가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그 복을 확인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의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다.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42절에서 45절까지가 바로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찾았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도 복이 있지만 엘리사벳의 축복이 마리아에게 너도 복이 있지만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천사가 들려준 그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있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도 복이지만 마리아가 문안을 하자마자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안하러 갔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복이 나타납니까? 내 문안하는 소리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44절에 있는 거예요. 41절에 있는 그 똑같은 복을 44절에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서 추가된 게 뭔가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믿은 그 여자의 복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한 복이고 문안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뱃속에서 뛰노는 복이 있었고 똑같은 말을 같이 반복하는데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것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의 복은 받은 그 자체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뛰노는 복이 그 안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기를 가지고 있는 복이 내게 있었지만 엘리사벳은 또 축복하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문안한 소리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모든 이의 마음속의 복 중의 복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축복이 내 문안하는 소리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고백과 함께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기가 찬 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45절에 있는 거예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되겠다. 이게 굳건히 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제가 분명히 계속 반복하지만 엘리사벳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통하여 그가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복을 받은 것도 복을 받은 거지만 마리아가 문안 인사하러 오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서 기뻐 뛰노니까 마리아를 향해 축복하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복 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41절에 있는 말씀을 44절에 똑같이 또 반복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 기쁨이 추가됐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 복은 어떠한 복인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먼 곳에서 지금 유대 산골까지 쫓아온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임했는지 확인하는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마리아의 수고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과연 내게 임하시는 복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급 상황이 생길 때에 바로 전화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119잖아요. 119 전화하면 받고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10분 이내로 도착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응급 기도예요. 내가 전화기만 들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네가 믿고 구한 것은 이룬 줄로 알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지 않고 대충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했다 안 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은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축복이 두 번째 관점에 드러났다면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세 번째 관점은 바로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는 복이에요. 그 찬양했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46절부터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마리아의 찬양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2-3시간을 전해야 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찬양을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만 압축을 해보면 바로 이러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찬양의 축복이죠. 47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 48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는 복이 세 번째 관점으로 나타났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 말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생활을 했는가 하면 이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말씀들을 보아서도 알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은 돈이 충분치 못하고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말구육, 정말하자면 짐승을 키우는 구육간에서 아기를 낳은 것이 바로 마리아고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생활하는 많은 것을 보면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던 것도 마리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아직 아이를 가지지도 않았고 천사의 말만 믿었는 그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비천함과 고통과 압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몇 대를 이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그 가정 속에는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처음 믿는 믿음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모습이 그 삶 속에 있거든요.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의 눈총과 시기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의 가정 속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말할 수 없는 여인으로서의 비천함이 마리아의 삶 속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으로서 그가 그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대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지켜왔던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복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복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복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48절에 있는데 48절에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내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에, 이 말은 영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축복의 말이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이 잉태함 자체도 지금 말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만세, 지금 이후로부터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겠다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입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오늘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과감하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여자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더욱 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뻐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만세토록, 즉 말하자면 영원토록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기만 하면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게 잉태하는, 정말 하자면 내 아이를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이 너의 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은 예사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복은 만세도록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5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왜 갑자기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인데 왜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하건대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내가 너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지금 여기서 55절에 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그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 복이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4대까지, 그리고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 자손 모두에게 내게 임한 복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영원히 임하겠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대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이 우리 자녀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즉 영원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기만 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받는 축복도 영원히 나타날 것이고 내 대에 받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지만,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조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3가지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말씀을 믿은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데 왜 말씀을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뭔가 하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은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는 곧 누구를 대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사역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그 대리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사역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사 역할이 오늘날 목회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거나 세상의 어떤 철학을 전한다면 뭐 크게 문제시 될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말씀을 믿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즉 말하자면 말씀으로 드러나는 대답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억지로라도 제 말씀이 믿지 못할 어떤 부분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노인의 잉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노인의 잉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노인의 잉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해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콩으로 팥죽을 만든다 할지라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좀 억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늘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을 믿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임신하지 못한다는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주를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복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 같은 복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이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안 된다라고 결정을 본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한 사람이 엘리사벳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입술을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과 세상의 모습을 따르는 길과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없다고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믿는 자의 믿음대로 그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너희들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긴 말씀 39절부터 56절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로 딱 압축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딱 말한다. 이건 뭐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의 복은 기적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곧 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것이 내 가슴에 확 박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든 자의 삶에 대해서 기적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 같은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와 날구래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